우리 함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저의 스케줄은 다른 것 하나도 없고요. 설교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설교 준비하는 것 말고는, 신방하는 것 말고는, 밥 먹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내가 하는 걸 쭉 한번 봤더니 진짜 신방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 일주일의 일과 중에 저를 가장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일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쯤 되면 막 제 마음에 압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주일 본문이 나와야 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본문이 나와야 주보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들이 이렇게 기한 맞춰가지고 막 압박받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막 부담이 돼요. 적어도 금요일 오전까지는 본문이 나와야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요, 하나님이 막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해야 될까, 저 본문을 해야 될까 하는데 확신이 들지도 않고 계속 고민을 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결국 목요일까지 본문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금요일 새벽에 새벽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탁 오늘 이 본문이 마음에 탁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할 때요, 성도님들께서 저랑 눈 마주치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요, 사명에 대한 설교할 때와 전도에 대한 설교할 때예요. 참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쭉 보면 저를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아이고, 또 뭐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런 부담을 주는 설교이죠.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탁 전도에 대한 본문을 주시는 건 거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상 명령,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는 힘들겠다, 성도님들이 나랑 눈 마주치지 않겠다, 이 부담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금요일 오전에 한참 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누군가가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드렸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교회에 기도하러 오셨다가 목사님 뵙고 기도받고 싶어서 왔다는 건 거죠. 너무 좋아요 하고는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집사님께서요, 한참을 얘기하시다가 오늘 기도하는데 그동안 전도함에 대한 기쁨을 잊어서 그냥 주저앉았던 삶 가운데 기도하는데 다시금 전도의 기쁨을 회복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내게 새벽에 주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듣길 원하시는 말씀이 맞구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아멘? 아멘 하셨으면 예배 오늘 설교 끝나도 되는 건 거죠. 네, 여러분, 근 4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아갔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이 많이 식어져 버렸던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들이 이 코로나의 시즌입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힘들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코로나가 유익을 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유익이 뭐냐면 전도해야 되는 부담을 없게 만들었어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살아야 되는 이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를 만들어 갔어요. 이번 주 중에 우리 둘째 딸이 미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것은요,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얘가 미소를 짓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학교 안 가도 된다는 건 거죠. 아픈 것은 힘든 것인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요, 열이 나면 요즘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안 와도 된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나 열나요 아빠, 웃으면서 뭔가 상급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지상명령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잡은 단어는 뭐냐면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다시 모든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어요. 이 모든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도 들어가고요, 모든 시간도 들어가요. 코로나의 팬데믹의 상황도 이 모든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복음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도 이 모든이라는 시간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지금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건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몰아가니까 부담스러우시죠? 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샌드위치 장사를 했었어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고, 어떻게 해야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샌드위치를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할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던 사업가였었죠. 그래서 유능한 세일즈맨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계획해야 이것을 좀 더 크게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제 나름대로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능한 세일즈맨은요,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 깨달은 건데요, 내가 팔고 있는 이 상품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것 같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팔고 있는 이 상품을 확신 있게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TV를 보시면 많은 광고들이 나오죠. 광고를 보면요, 예를 들어 화장품 광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쁜 연예인들을 이렇게 섭외하죠. 피부가 좋은 연예인들을 섭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 때 보면요, 이 화장품을 바르면 내 피부처럼 될 수 있습니다를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거죠. 충동 구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보면서 우와, 나도 저 화장품만 쓰면 저 사람처럼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물건을 사기 시작하는 건 거죠. 자, 그런데 이 연예인이 이 광고하고 있는 이 화장품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서 하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지금 이 화장품을 쓰고 있다도 다른 문제인 거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마케팅은 내가 이것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이게 좋은 것처럼 속이면서 충분히 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많은 이단들이 참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을 보면 제가 너무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교주들이요, 정말로 어떻게 사람을 홀리면서 많은 성도들을 막 믿게 만들고 집도 팔게 하고 논도 팔게 하고 그렇게 바치게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지 너무 신기해요. 설교자로서 제가 그것을 보고 있으면요, 자괴감이 들어요. 나에게는 왜 그런 능력이 없을까? 네, 자, 그렇다고 사람을 설득을 잘한다 해서 그 교주들이 좋은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훌륭한 설교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모습, 그것을 잘 전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마케팅은 내 안에 확신이 없어도 상대에게 확신을 주는 연예인들처럼만 하면, 교주처럼
가짜를 소유하였으나 진짜처럼 만들면 되지만요, 우리 말씀은 생명입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만드니까 문제인 건 거죠. 이 진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여인이 계속 묵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한참을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이혼을 5번이나 한 여인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 그러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먹었던 여인. 이 욕먹음이 이제 더 상처가 되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오늘 물을 뜨러 우물물을 향하여서 가는데요, 그때도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그가 찾아가는 거예요. 제6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 12시의 시간. 광야에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광야에서는 정오 시간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았던 시간에 이 사람은 사람을 피해서 물을 뜨러 온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 우물물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아직까지 여자가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냥 유대인으로 있는 그 남자와 대화가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막 시작하는 건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 네가 그래서 남자를 5명이나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를 찾으러 가는데 이제 진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예배가 있다. 그 물을 마셔야 한다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를 주님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놀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죠. 얘기하면 할수록 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임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지금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달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조차 욕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났다 한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은 또 물음표예요. 어떻게 그게 되지? 어떻게 그게 되지? 왜 될까요? 이것이 되는 이유는 이 여인이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안에 진짜 메시아를 만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건 거예요. 지금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사람인데 이 욕먹는 사람조차도 확신 있게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람을 피해 다녔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 어떤 거죠? 남자와 계속 이혼하고 또 만나고 이혼하고 했던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해보니 그분이 메시아였다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거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주님께서 이틀을 거기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는 역사함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에 그 여자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너 말로 시작하여서 내가 주님을 만나 배웠더니 진짜 그 주님이 메시아였다. 그 구주가
정말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한 것은 끌고 와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이 여자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확신 있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진짜로 믿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영역들을 한번 다시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이유는 진짜 생명 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그동안 개념에서는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였는데, 진짜 전도는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믿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전도인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이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유한 상황에서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도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내가 가난하여도 전도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볼 때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 이 자체도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도, 모든 것이 전도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경험했던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나눌까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한 달 전에 한 사건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새벽 예배 때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수년 전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였어요. 청년부 예배 때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예배당 뒤에서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건장한 남자 청년이 딱 들어오는데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거는 팔에 화려하게 그려진 문신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습이나 모든 것들을 볼 때 누가 봐도 꽤나 노는 청년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한참을 두리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설교를 하면서 누굴 잡으러 왔나라는 생각들이 먼저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일 뒷자리에 우두커니 앉더니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새 가족들과 함께 첫 만남을 하는 시간 내에 제가 갔더니요, 3명이 새 가족이 왔었어요. 그리고 한 분씩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까? 얘기를 나누는데요, 제일 마지막 차례에 이제 이 친구 차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저는요 깡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서웠지만 이렇게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되잖아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친구가 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술집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술집을 차리고 굉장히 잘 될 때 비싼 권리금을 받고 또 팔고, 또 새로운 술집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술집을 차렸다가 잘 되면 또 팔고, 이런 일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 당시에 교회를 왔을 때는 언제였냐면 굉장히 사업이 잘 되어서 또 비싼 가격에 팔고 나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으러 돌아다니던 시기였어요. 이 친구가 혼자, 부산에 술집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나 봐요. 일본과 가깝고 항구 도시이고 하니까 부산을 향하여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으러 혼자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고 막 가던 중에 갑자기 고속도로에서요, 배가 너무 아팠대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배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비게이션을 봤더니 다음 휴게소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급하니까요, 갓길에 차를 세웠답니다. 그리고는 차에 있는 휴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휴지가 없더랍니다. 모든 인간은요, 궁지에 몰리면 창조주를 찾는 법입니다. 이 친구가요, 너무 급하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휴지 주시면 믿겠습니다. 고백을 했대요. 이런 얘기를 이제 첫 만남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문득 뭐가 생각나냐면 그 며칠 전에 길을 걷다가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조그맣게 줬던 휴지를 받고는 차에 우리 옆에 보조석 바닥 쪽에 그냥 무심코 던졌던 것들을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죠. 와, 며칠 전에 나 그거 받은 적 있는데 하고는 보조석 바닥을 찾다 보니 휴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 휴지를 들고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법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한참을 하고 있는데 너무 상황이 웃긴데 믿기지가 않는데 웃으면 맞을 것 같고 한참을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어요. 자, 이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휴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부터일까요? 아니면 주일날 교회 등록 카드를 쓸 때부터일까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언제부터일까요? 자, 정답은 조금 이따가 미뤄두고요.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청년들과 함께 어느 한 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퇴근하고 다른 데 가지 마라. 8시까지 교회 와라. 그래서 기도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광고를 하고요. 이 기도 제목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만 매일 기도하자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도 새신자가 왔는데 남자 청년 한 명, 20살짜리 청년 한 명이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엄마랑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님은 전국 불자 어머니협회 회장이었어요. 20년 내내 엄마와 함께 절에 살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겪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를 설명을 한 건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 날 기도회를 하려고 일찍 왔더니 이 친구가 기도회를 왔더라고요. 와, 너가 어떻게 왔냐 하면서 완전 초신자니까요, 막 통성기도 하는 모습들이 익숙치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너는 내 뒤에 앉아서 기도해라. 그리고 분위기가 힘들거나 기도가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이렇게 툭툭 치면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제 뒤에 앉히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건 거죠. 제가 한 5분 정도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 제목들을 주고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요, 1시간 동안 그냥 인도자 없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통성기도를 들으면요, 방언을 하든 뭐 뜨겁게 기도를 하든 그 기도의 언어와 온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뒤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굉장히 낯선 소리였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이 뭔가 낯설게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돌아봤더니 그 친구가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가 끝나고 이 친구를 따로 제 방으로 불렀어요. 어떻게 기도했어? 무엇을 기도했어? 라고 물었는데 처음엔 너무 무서웠대요. 뭔가 사이비 이단 같았대요.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너무 무서웠다는 건 거죠. 그런데 우두커니 앞에 앉아서 앞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가 보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빨간 어떤 뜨거운 물이 자기에게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건 거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네가 본 것은 이런 걸 거야 설명을 한참 하고 나서 제가 이 친구를 계속 보는데 너무 뜨거운 청년 리더가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았어요. 자, 이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일 등록카드를 쓸 때부터일까요? 그 다음날 기도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부터일까요? 언제부터일까요? 네? 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전부터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가 20년간 절에 살 때부터. 절에 살 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을 볼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제대로 믿었다라고 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 사람을 보며 구원의 영역을 설명하실 때는 종교를 뛰어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괴롭히고 죽였던 사람인데,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그 이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주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믿지 않을 거야를 가지고 판단하며 우리는 전도의 문을 멈춰버렸어요. 선포를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은 모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했던 그 건장한 청년, 온몸에 문신하고 있던 이 깡패가요, 나중에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막 빠지지 않고 교회를 오기 시작합니다. 새가족을 섬기는 새가족부 리더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친구를 새가족 리더로 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안 된다 얘기했어요. 왜요? 새가족부 리더들은요, 교회 첫 인상이잖아요. 그런데 막 건장한 문신 있는 깡패 같은 사람이 1주차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족들이 얼마나 위화감이 들겠어요. 제가 안 된다라고 했더니 새가족 리더들이 우리가 책임지고 할 테니 목사님, 이 친구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새가족 리더로 세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친구가 새가족을 교육을 하는 그 사람들은 새가족 정착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협박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둡니다. 이래서 정착을 시키나? 생각들이 드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교육하는 건 내가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었어요. 그래서 새가족 교육할 때 옆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 가십시오. 그러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를 서성이며 안 듣는 척 하면서 계속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교육은요, 신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런 깡패로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래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새가족들이요,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전도이지,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면 아이고, 목사님 또 교회에 지금 의자가 많이 빈자리가 있으니 또 이 자리 채우라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데려오라는가 보다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 이거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있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평택에 사시는 분들 있습니까? 새가족이 이까지 오기 너무 멀습니까? 평택에 가까운 교회로 보내시더라도 여러분은 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확신을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가 교회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확신의 자리 가운데 맡겨진 자리에 서 있냐를 묻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였어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왜요?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함으로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근거가 되셨대요. 사명의 일을 감당하실 때 주님이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했더니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한 근거가 되었대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한 자리에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확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믿고 있고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진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신 자가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보석을 잘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자, 그것을 나누는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저에게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선자리마다 또 확신 있게 전하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